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약 개강과 모세오경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관점으로 기록했을까요?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사관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은 모세오경이 기준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를 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 3요소가 있죠.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졌을 때 우리는 한 나라, 한 국가의 요소를 갖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할 때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10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정복 시대부터 포로 기한 시대까지는 이제 역사서에 해당합니다.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를 우리는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광야시대까지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10시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405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후에 다시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1050년에 통일왕국시대가 시작되죠. 이 통일왕국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있었죠. 이 세 왕이 40년씩 12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931년, 약 930년에 분열왕국이 시작됩니다.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게 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우리는 역사서, 정복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를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호수아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구원자라는 뜻의
호세였는데 여호수아로 이렇게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죠. 여호수아서가 다루는 연대는 간단합니다. BC 1405년부터 1475년입니다. 이때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때이고 1475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 해이죠. 기록 연대도 당연히 이 기간 안에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호수아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는 1장에서 5장,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요단강 동편에서는 약 1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1에서 5장이지만 한 달 정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30일 동안 애국했던 기간이죠. 이때가 1405년 약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보내게 되는데 정복 전쟁 7년 더하기 약 23년 정도를 더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1405년부터 1375년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좀 더 쉽게 이렇게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은 건너라, 6장부터 12장은 취하라, 13장부터 24장은 나누라.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한 이야기가 13장부터 나옵니다. 1에서 5장은 주요 장소가 요단강 동편이고 6장부터는 가나안 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죠?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해서 땅을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1, 2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게 되죠.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한번 행하고 시내산을 떠날 때 민수기 9장에서 유월절을 한번 지키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38년 동안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남부를 먼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은 대부분 적들이 먼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한 번에 또 쉽게 빠른 시간에 북쪽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13장부터는 정복한 땅들을 이제 분배하죠. 두 번에 나눠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세계 언약을 맺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사사시대가 시작될 정도로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했던 지도입니다. 예, 제일 처음에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절반이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후에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했죠. 자,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므이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있고 단 지파는 이곳에 땅을 받았지만 나중에 북쪽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보통 사무엘로 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상하는 물론 사사기까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사기가 다루는 연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1375년부터 사울이 왕이 된 1050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사사기가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장소는 이스라엘 각 지역의 각 지파입니다. 어, 사사들은 한 군데서 한 장소에서 계속된 이야기가 아니고 각 사사들이 속한 그 지파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와 같죠. 각 지파마다 사사들이 있었고 그 사사들이 각 지파를 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 17장에서 21장. 자, 처음 이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사사기의 배경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7번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서론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배도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각 사사마다 이렇게 전쟁을 했던 지역이 다르죠. 예, 이때는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각 지파에 속한 사사가 그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였고 에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왼손잡이 사사, 삼갈은 소모누 막대기로 적을 죽인 사사, 드보라 유일한 여사사이죠. 기드온은 소심한 사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있다, 아주 훌륭한 사사였지만 또 기생의 소생으로서 또 마지막에 잘못된 소원을 행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죠. 이 12명의 사사 중에 온니엘, 에웃, 드보라, 기드온, 있다. 삼손은 대사사라고 합니다. 왜 대사사이고 나머지는 또 소사사라고 부를까요? 예, 이 사사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으면 대사사, 짧게 기록되어 있으면 소사사 이렇게 분량으로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사사기는 이 다이어트의 악순환과 동일하다.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주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룻기입니다. 룻기의 저자 역시 사무엘로 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사사기 사무엘상과 룻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사실 찾을 수 없습니다. 예. 룻기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구약의 10시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룻기는 장소가 한번 바뀌죠.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자부 룻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래서 모압과 예루살렘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룻기는 네 개의 동사를 기억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돌아오다, 줍다, 눕다, 무르다. 돌아오다, 줍다, 눕다, 무르다. 예,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게 되었고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었죠. 1장 18절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죠. 예, 여기서부터 두 사람이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룻이 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다가가 하루는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중에 룻의 기업을 물음으로써 룻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룻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이런 대조적인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나타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고 자식들이 죽게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다시 이 가정에 자식을 주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주고 이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이방 여인 룻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여인들이었지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떤 유력자는 선행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했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선행을 베푸고 기업을 물러주었고 결국 나중에 왕의 족보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이런 대조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 바로 이런 차이점을 또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는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실패,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그 가정의 고통을 중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사사와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왕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 왕의 죽음까지 94년의 기간,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했던 7년 6개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되었던 33년, 총 다윗의 기간 40년, 사울왕 40년, 그리고 사무엘 기간 약 54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통치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상하는 주로 배경이 되는 장소가 이미 가나안 땅이죠. 정복시대 이후에는 주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겠죠. 사무엘상하는 누가 통치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했던 기간, 사울왕이 통치했던 기간, 다윗왕이 통치했던 기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조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역은 굉장히 넓었었죠. 네, 이렇게 넓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받았던 땅은 이 정도였죠. 다음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유대의 전통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열왕기 상하 24장에서 25장의 내용이 예레미야 52장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다루는 연대는 솔로몬이 왕이 된 970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사건으로 끝을 맺는데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 그 이전에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통치와 분열왕국의 역사 그리고 남왕국의 역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마지막 세 번째 왕이죠. 주전 970년 또는 971년에서 930년까지 또는 931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했던 역사를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12장부터는 분열왕국의 역사입니다. 분열왕국은 이제 북왕국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 남왕국은 남왕국, 유다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예, 각각 19명의 왕들이 통치하였습니다. 남유다는 한 명의 여왕이 있었죠. 아합 왕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식 유다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19명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208년 만에 왕국이 세진 지 208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340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은 이제 끝이 났고 열왕기 18장에서 25장은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주전 605년에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 기구들이 약탈되어 바벨론 신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2차는 주전 597년에입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외에 왕, 모친, 아내, 내시, 권세 있는 자들, 예루살렘 백성과 방백과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1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세 번째는 주전 586년이죠. 이때는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과 비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음은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가 930년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930년부터 720년까지 208년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34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208년인가 344년이지만 19명의 왕이 동일하게 통치합니다. 물론 남왕국에는 아달랴라는 한 명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왕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족 다윗 왕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왕국은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선한 왕이 전체 통치기간 344년에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긴 역사 동안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19명의 동일한 왕이지만 기간도 짧고 여기는 9개의 왕조 정도가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 한 왕조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자, 여러분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만 해도 강대국이었지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BC 약 880년경에 신생한 국가이고 나중에 약 600년대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25년에 신생돼서 주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역사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이죠. 자, 이런 약한 나라, 이름도 없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사과는 모세오경,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통해서 심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길죠. 남왕국의 역사가 344년이지만 여기에 다윗, 솔로몬, 사울의 120년을 합치면 약 460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훨씬 더 위로 슬러가서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가면은 역사가 굉장히 길죠.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은 남왕국과 북왕국을 멸망시켰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했지만 AD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무려 25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거죠. 자, 이걸 하나만 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아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왕국과 북왕국의 지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죠. 남왕국은 남쪽에 있습니다. 자, 이 보면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로 보면 되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열왕기서에 보면 베델이 많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단이 많이 나오죠. 단과 베델,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과 북쪽을 말합니다. 우리 한라산에서 백두산 이렇게 말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죠. 왜 그렇겠습니까?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즉 이 제일 끝에 세워놨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두 군데 이렇게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숭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됐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신명기 27장, 28장. 예. 그래서 불순종한 이들은 북이스라엘은 726년에,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멸망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바로 심판하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신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속 깨우치시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하셨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죠. 자,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동일하다고 했죠.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땅도 주셨습니다. 이제 뭐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실패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음은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제사장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체가 에스라서와 매우 흡사하죠. 자, 역대 상하는 북왕국은 기록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의 역사, 그 전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아담에서 시작했었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10장 이후에도 남왕국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역대 상하는 주전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는 그 조서를 끝을 냅니다.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아마도 역대기를 주전 450에서 400년 사이에 완성해서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에스라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이 책을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예,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7장, 9장을 보면 에스라가 1인칭 관점으로 기록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개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기환,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기록 연대는 에스라 귀환 후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3차 귀환 전으로 보면 되겠죠. 자, 에스라서는 이 지도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아브라함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자,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사의 나라, 이 수상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거는 포로 기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고 이번에는 바사에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주전 537년에 고레스 원년, 고레스 바사, 메데 바사가 세계를 제패하고 또 두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이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했던 일들은 성전 제거를 했죠. 중간에 중단됐지만 결국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공합니다. 1차 기간 때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고요. 2차 때는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다른 공사를 하지 않고 영적, 도덕적 회복 운동을 했죠. 말씀을 통해서. 3차는 주전 443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였습니다. 자, 이때 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뒤에서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에서 6장은 누구의 인도로 왔다 그랬죠? 스룹바벨. 이게 1차 포로기야. 약 4만 9천 명. 이때 와서 했던 일은 성전 제거. 자, 그러나 이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주변에 방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동안 재건이 중단됐고 516년에 성전 재건을 결국 완공하게 됩니다. 이 중단된 기간에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두 선지자가 있죠. 학개, 스가랴입니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을 합니다. 자, 기억할 연대이죠. 516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이 몇 년대에 멸망했다 그랬죠? 주전 586년.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파괴됐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자, 7장에서 10장은 백성들의 영적 회복입니다. 에스라의 인도죠. 2차 포로기한입니다. 자, 다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저자 역시 느헤미야라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약 12년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자, 느헤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수상궁에 있었죠. 바사입니다. 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에 성벽 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차 기한 때는 뭘 했다 했죠? 성전 재건. 2차 때는 에스라가 영적 회복을 가졌고 3차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이 왜 중요하냐? 성벽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겁니다. 오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다음 8장에서 13장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일하게 또 언약을 갱신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자, 마지막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의 저자는 사실 누군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또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 중 사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있는 유대인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룬 연대는 주전 480년에서 413년 약 10년인데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던 기간이죠. 자,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300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거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사,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1장에서 4장은 유대 민족이 하만의 괴락에 의해서 위기를 처하게 됐지만 결국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과 용기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승리하고 역전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승리의 기념으로 세운 절기가 축제가 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지키시고 신실하게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자, 부림절이란 것은 제비라는 뜻의 아시리아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유대인을 살육하기 위한 날을 택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부림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축제이고요. 부림절은 적의 파멸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적의 압제에서 놓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긴 역사이고 또 많은 분량인데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려운 구약 성경을 4시간 동안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